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네로 먼저 자네 떡을 어떤 칭이 아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니라 하시매.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좋은 스승이 되십니다. 물론 우리의 이제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왕이 돼 주시지만요,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란 단어를 영어로 이제 edu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의 본래 의미를 찾아가 보니까요,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밖으로 끌어내다, 밖으로 꺼내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좋은 스승은 뭐 무조건 해라, 또 이렇게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자질을 이렇게 인도해내고 꼽힐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훌륭한 스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법들을 보면 다양한데요, 특별히 이제 하브루타라고 칭하는데 두 사람의 그 동등한 학생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막 몇 시간이고 토론하는 그들의 아주 오래된 그런 교육법들을 우리가 알 수가 또 있고요. 또 성경을 이해할 때 무조건적으로 주입식으로만 또 암송을 하기도 하지만 탈무드를 통해서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답게 살 것인가를 수백 권, 수천 권의 책들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민족 속에서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무려 30%나 되는 노벨상을 그렇게 타고 영향력 있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각 사람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은사와 또 가능성을 꺼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믿음이 적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이제 훈련도 하시고 또 꺼내기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은 스승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한 이방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 주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주님께서는 이방 지역 두로 지방에서 계셨습니다. 아마도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잠시 몸을 피하시고 쉬시려고 유대 지경이 아니라 먼 이방 지역으로 가서 몰래 몸을 감추고 계시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비방과 그 극심한 미움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시 그렇게 피신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히 계시고 싶었는데 그 순간 불청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 이방 여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간구하거늘. 네, 바로 한 이방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쉬고 싶으셨는데 갑자기 주님께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간청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보통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 예수님께서도 아마 유대인의 집에 가셨거나 혹은 예수님을 이미 믿게 된 가정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려지지 않은, 초대받지 않은 이 헬라 여인, 그것도 자기 딸의 귀신이 들린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로 느닷없이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게 초인종을 누르고 빨리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별로 좋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별로 기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의 상황도 그러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주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사람은 갑자기 오면 또 느닷없이 무언가를 부탁하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들 언제나 필요하면은 나를 부르라, 언제든 내게로 나아오라, 아무나 남녀노소 이방 여인이라도 주님께로 오라 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야 좋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희의 멍에 너희의 짐 모든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 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은 분명 초대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 우리 28절 상반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그렇게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 주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 또 구원자, 전능자, 주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그 주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문제, 나의 딸도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남의 집에 또 그렇게 갑자기 엎드려서 자기 상황을 그렇게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여, 주님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르고 응답받고 믿음의 길, 형통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바로 고치실 수도 있는데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값없이 고쳐주셨고 또 치유해 주셨죠. 주님의 은혜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뭐 이방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그렇게 고쳐주셨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제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의 27절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제 개 취급을 했습니다. 보통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개 취급을 하고 무시를 하곤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청하는 여인에게 어찌 자녀에게 먼저 떡을 줘야지 이 개에게 음식을 주겠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면전에 대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이방 여인이고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 좋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옵소서라고 끝까지 간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놀란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에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보기 위한 믿음은 그런 장성한 믿음, 보기 어려운 특별한 믿음, 모든 담을 뛰어넘는 믿음을 이제 그 여인에게 기대하셨다, 바라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이런 역경이 있는가, 또 위험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해도 주님의 응답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항상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낙심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무시를 또 당해도, 또 삶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을 바라고 그렇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좀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죠.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이 여인을 누구보다도 어여삐 여기시고 특별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장성한 믿음이었습니다. 좀 더 분명한 믿음,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렇게 테스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칭찬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칭찬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자들도 칭찬받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헬라 여인, 수르보니게 족속,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 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크다. 이 믿음이 정말 귀하다. 네 소원대로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몇 안 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때로는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좀 멸시를 받아도 주님,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신실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 화내고 다시는 주님을 쳐다보지 않으리라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또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신실한 믿음,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게 원하는 주님께서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나의 믿음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게 원하시는 그 주님이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서 우리들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참 믿음, 큰 믿음의 사람 되어서 늘 응답받고 또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